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아멘. 오늘 부활의 실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여러 말씀과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의 육체는요 영혼을 담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는 누가 진짜 나냐? 보이는 이 육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혼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주님을 배웁는다. 이것은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의 영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대로 썩는 일이 없고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깰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되어질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니와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다음 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웠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였거니와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실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보니까 호련이,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죽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단어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 뒤를 따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호련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호련이, 엘리야가 호련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호련이 다 변화되는 그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두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요,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그 양각 나팔을 부시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서경석 하고 부르는데, 한국에는 서경석 목사님이라는 분도 또 계시고요, 코미디아 서경석도 있고요, 많은 서경석이 있지만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잠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잠을 자고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매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땅을 갈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요.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들으면 진짜 박살 나는 겁니다. 진짜 아침에 깨보니까는 남편이 없어졌네. 이 양반이 어딜 갔나? 화장실 갔나? 아니 벌써 무슨 나가서 밖에서 걷고 있나? 아니요, 들림 받은 거예요. 혼자 여전히, 남편은 들림 받았는데 혼자 여전히 침대에 들어오고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냥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정말 발에 없기는 우리의 성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괜찮아요, 주님 오실 때에 꼭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린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저기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진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주님께서 다시 분명히 오실 날이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활을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에서 갑자기 살아나면 제자들이 못 믿을까봐, 안 믿을까봐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나를 능욕할 것이야, 나를 채찍질할 것이야, 나에게 고난을 줄 거야. 그렇지만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우리 그때 보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복음서 가운데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몸에서 나왔죠.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십자가형에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 그러면 이거는 백발백중 다 죽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새 무덤에 확실하게 묻히셨습니다. 로마 병정이요, 이를 확인하였고 또 임봉하였고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고요, 너무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 흘려가며 순교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만 제명에 돌아가시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다가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충격, 그 감격,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세요. 사도들의 설교, 여러 편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설교가 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겁니다. 온통 사도행전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들을 살면서 너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어딜 가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법이 있나? 없습니다. 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1세기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폭발적인 부흥,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부활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부활 후에 우리가 천국 가면 또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먹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쭉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내다 보니까 절대로 썩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부활한 몸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나이를 먹거나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12가지 과일이 맺힙니다. 그것도 달마다 맺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면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에 12가지 과일이 있는데 우리가 뭐 보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겠어요? 아니요. 먹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천국 가서도 우리가 먹습니까? 예, 먹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일도 없고 살찌는 일도 없고 다이어트 하실 필요도 없고 마음껏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그냥.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뇨가 좀 있으니까요, 그 좋아하는 도나스를 그냥 실컷 먹고 싶어도 실컷 먹을 수가 없네. 이걸 그냥 정말 한 다스 사다 놓고요, 그냥 오픈해 놓고 그 12개 그냥 그 도나스를 다 먹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냥. 근데 당 때문에 먹질 못하니 천국 가서 도나스를 실컷 먹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천국 가서 먹습니까? 예, 먹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들은요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느냐? 영체로 부활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천사처럼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살과 뼈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그대로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영체는요 먹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그 모든 거 다 보여주시면서 너무 막 못 믿으니까, 너무 놀래니까 그걸 증명해 보기 위해서 뭐 먹을 게 없느냐? 그래서 잡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살면서요 정말 40 넘고 50 넘고 60, 70, 80 몸이 성한 데가 없죠. 이제요 벌써 60 넘고 70 넘으면요 정말 자동차도 막 5마일, 7마일, 8마일, 10만 마일 뛰면은 막 부속품을 갈듯이 우리의 몸도 30, 40, 50, 60, 70 자꾸 세월이 갈수록 자꾸 팔트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 80년 살면서요 어려운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도 많고요 정말 짧은 세상을 살면서 뭐 그렇게 일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과 함께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영광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에 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20대 예수님을 발견하고 40대 예수님을 발견하고 50대 예수님을 발견하고 60대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돼.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릴 때 어머님께서 무당을 데려다가 마당에서 무당 푸닥거리를 했던 집안이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 절을 지었던 집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저희 집안에 통틀어 제가 목사 제 1호래니까요. 앞으로 또 목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들 보고 너 신학교 안 갈래 했더니 안 가겠대요. 또 목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1호 신학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어머님이 뱃속에부터 교회를 나가셨으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런 초창기 때 예수 믿으신 거죠.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무슨 신학을 어떤 신학교를 가야 될지. 저희 아버님은 바로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침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에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처음 교회 나가실 때 창피하고 좀 머쓱머쓱하니까 막내인 저를 데리고 야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에 붙잡혀 그때 처음 교회 나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인생 별거 없거든요. 삶의 무상이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들 젊었을 땐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요 별거 없거든요.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60 넘고 70 넘고 80 넘으셔서 뒤돌아보니 인생이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요. 앞으로 30년 후면 다 이거 그냥 몇 분 빼놓고 다 돌아가실 텐데 10년, 20년, 30년은 다 우리 죽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마지막 숨이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옛날이 오래전이죠. 한국을 가는데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요. 그때 양복을 입고 이제 갔는데 LA에서 이제 인천공항 갈 때니까 12시간이에요. 12시간 동안요. 걱정이 되니까 내가 한국에 내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12시간 동안 양복 입고 꼼짝없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기 내릴 때쯤 돼서 그 승무원이 여자분이 한 분 오셔서 그래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비행기 타면서 양복 입으시고 꼼짝없이 이렇게 그냥 가시는 분 처음 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면 뭐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이 되니까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건 지옥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왜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D.L. 무디 목사님은요,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보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고요, 정말 그 귀한 성도님들, 목사님들 보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죽음 앞에서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떨린다고 그러잖아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들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냥 신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랬던, 죽음 바로 직전에서 나는 무섭다, 나는 두렵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삶에서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으면 그런 말이에요.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림도 없는 말이죠. 부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사셨겠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읽어드린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망한 자들입니다. 망한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부활이 있는 줄 알았더니 부활이 없다? 죽어보니까 부활이 없다? 우리는 다 망한 자들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씨, 정말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헌신하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한 자들이에요. 이게 다 헛된 짓이란 말이죠. 다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 사는 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망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낫죠. 우리는 늘 후방에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전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가족들 희생해가면서 정말 고생해 가시면서 또 선교하시다가 순교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런 분들은 진짜 망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에요. 젊었을 때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그 젊음 다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시고, 못 살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음 달에 제가 파라과이 갑니다. 남학교 선교사님을 제가 방문하는데, 그 남학교 선교사님은 정말 못 사는 동네에,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조금 잘 사는 동네에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남학교 선교사님은 그 못 사는 동네에 그들과 함께 거기서 사십니다. 그냥 아예 그 안에서. 얼마나 못 사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우리가 이해나 가겠어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남학견 선교사님은 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불쌍한 분입니다, 진짜. 부활이 없다면, 저도 20살에 신학교 갔어요.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어떤 조그만 신학교를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 줘갖고서 그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20살 때 제가 부름을 받아갖고요, 지금까지 디스코장도 한번 못 가보고요. 저는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요,
정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고요. 우리처럼 망한 인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음을 강조하셨고, 구약에서도 그걸 증명해 보이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신약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때가 참에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며 선지자님들이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요,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놓고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